삶의 처음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인생은 감사 속에서 삽니다. 감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끼리 얘기할 땐 오케이, be honest. 자, 솔직해보자. 도대체 우리가 한 게 뭐냐?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늘의 은혜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과 온 사계절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생각만 깊이 해본다면 우리의 삶이 온 우주의 기적 같은 움직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까지예요. 애가 처음 태어나면 감사라는 말도 몰라요. 고맙습니다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말은 언제 하느냐? 철든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그때서는 엄마 고마워요. 근데 그때도 철이 안 든 애들은 고맙다는 말, 감사합니다 말 못해요. 쥐들이 어른이 되어서 속색이는 애들을 볼 때 아이고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저렇게 속을 썩었겠지. 그거 생각하면 엄마 고맙습니다. 아니 그때에 대해서도 고마움과 참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을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로구나 그때서 깨달으면. 그러나 예수 믿는 아이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예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배우게 되니 그게 축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공통되는 언어, 공통되는 마음은 감사예요. Thank you. 이미 남미에 가면 그라시아스 항상 오가면서 그라시아스. 중국에서는 쉐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두프로 독일어 다 같은 단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 때까지. 그 감사는 하늘을 향한 감사,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한 감사,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내 이웃을 향한 감사, 조금 속색이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속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아이고 나도 예외 없이 저런 인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러면 사랑해야지. 배우는 것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혹독하게 시련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게 되고요. 그게 감사고요. 또 만사가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진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 감사 계절에 정말 나는 뭘 감사할 것인가, 뭐를 감사할 것인가 항목을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는 아예 감사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언젠가
제법 그럴듯한 사회 지도층, 가장 잘 나가는, 돈도 잘 버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서 바이블 스터디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첫 모임에 자기들 자랑을 하는데 이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자랑들 하길래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닥터 김, 자수성가했다 그러는데 자수성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들 그냥 눈을 둥글둥글, 아니 목사가, 아니 교수가 무슨 자수성가라는 말도 모르나? 그래가지고 쳐다보길래 자수성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할게요. 미국 유학 오고 똑똑한 머리, 잘난 외모, 그 명석한 두뇌 하나하나 누구 닮은 거냐 물어봤더니 엄마를 닮은 거, 그건 아버지를 닮은 거고 할아버지가 한학자였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생 거는 뭐예요? 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고 조상 덕분이라 그러면 자수성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근데 그랬습니다.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랬어요. 자수성가라는 말 합당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 덕분으로 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우리 애들한테 감사할 게 뭐 있니?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여보 목사님 왔어,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끔찍 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의식이 들었는지 눈을 살짝 쭉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 눈 떴어요, 눈 떴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 눈 크게 뜨고 있잖아요. 지금 항상 눈 크게 뜨고 다니잖아요. 눈 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계세요? 병원에 누워서 중상에서 척추성신경 마비돼가지고 손 못 움직이고 손 차갑게, 그래서 긴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주사놔주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신방 가는데 손가락이 조금 움직여요. 손가락 조금 움직이니까 목사님 손가락 움직이네, 손가락 움직이네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손 펴보세요 한번. 손가락 누구 마비된 사람 있나? 마음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없으면 돈 조금 없는 거, 건강 남보다 좀 덜한 거 그거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에 비하여 볼 때 우리는 그냥 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젊은 학생들은 부모님 은혜. 아무리 맛있는 걸 매일 줘도 매일매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엄마 오늘 최고 음식이에요. 제일 맛있어요. 이건 내 생전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라고 늘 말하면서 늘 감사를 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오랜 경륜에 있는 분들은 달라요. 그냥 뭐든지 감사, 은혜.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고기는 웬만하면 먹지 말고, 어떤 고기는 주면 먹고, 어떤 고기는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어라. 예? 뺏어서 먹는 무슨 고기요 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든 만사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감사니까 감사를 나열해 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 세상에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살다 세상 떠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사랑 남겨놓고 예수의 흔적 남겨놓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으니 그것도 감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면 뻔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 짓고 방 뜨뜻하게 하고 살면 맛난 음식 잘 먹으면 분명히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니 너희들 잊지 마라. 너희들이 먼 옛날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가 나온 거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 때마다 감사 모든 내용 할 때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코너에도 그랬어요.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예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었을 때에 아마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 중에서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살할 분도 많았을 거예요. 죽고 싶은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적반하장. 어떤 엄마가 자동차를 타고 아기 들고 와서 놀러 갔다가 그만 아기가 차에 자니까 그냥 뜨거운 여름에 애는 자지, 백화점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냥 잠깐 차 시동을 끄지도 않고 에어컨 틀어놓고 문 꽉 닫은 다음 그리고 백화점을 들어갔대요. 백화점 들어가서 이 물건 저 물건 고르는 사이에 그만 차 안에 아기가 있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몇 시간 지나서 나와보니까 자기 차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앰뷸런스가 와 있고 막 뺑뺑 돌고 가보니까 자기 차가 경찰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동이 안 꺼진 차가 있는데 그 주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차 안을 들여다보니까 애가 자고 있어요. 근데 자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이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에어컨 켜놓고 문 꽉 잠궈놓고 몇 시간 아예 죽습니다. 경찰이 마침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몇 분 기다렸는데 엄마는 어른은 안 오고 아이만 계속 이상한 상태가 되니까 차 유리를 깨고 그 아이를 건지고 119에 전화해서 아이를 병원에 싣고 간 거예요. 그 장면을 백화점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보고 내용은 잘 모르는 채 자기는 없어지고 차는 누가 깼어요. 누가 깼냐 했더니 경찰관이 내가 깼다 그러는 거예요. 잠깐 물어내시오. 왜 내 차를 깨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사가 됐어요. 기사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그 경찰에게 차 유리창값 깬 거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드는 말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7, 80년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불평하다고, 남보다 좀 못하다고, 남보다 좀 넉넉지 못하다고,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초청받아 오신 우리 사랑하는 이웃, 주민이든 성도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통계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를 다 계산해 보니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고 아주 형편없이 낮고 후진국일수록 행복 지수는 더 높다는 이 통계는 도대체 뭐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감사와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삶의 태도요, 은혜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시집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딸에게 보낼 거 없으니까 감자 캔 거를 보냈어요. 감자 캔 거를. 근데 그 감자 캔 거를 본 딸이, 어른이죠 물론, 시를 써서 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냈구나, 이 많은 감자를. 이 감자를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간장에 졸여 먹고 두고두고 밥 반찬해서 먹어야지. 엄마의 사랑 생각하면서 감자 하나 가지고도 이런저런 다양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쪄도 먹고 졸여도 먹고 반찬에 먹고 뭐 구워도 먹고, 감자 하나 가지고도 이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기적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감사의 조건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인 어둠일 뿐이지 감사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에게 올려드리면서 이 감사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양의 시성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운 타고르라는 시인이 말하기를,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만큼 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느냐, 감사하는 분량만큼 인생은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속상한 것 있어도 내 이웃을 향한 감사를, 그래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나의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추수감사절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 7.7절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처음 보리 익은 곡식을 베일 때나 또는 늦가을에 추수할 때나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음식에 대한 감사는 근본에 있어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구원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과 더불어 감사하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째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감사하라.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이다. 죄의 종이었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저 각축전 같은, 동물의 각축전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광야길을 가면서 험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 마실 것 있었고,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 있었고, 어두운 때는 밝은 빛을 주셔서 길을 가게 해주셔서 반갑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의 감사와 또 감사절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첫발을 디딘 이 미국 청교도 땅에도 1220년 늦가을에 여기서 발을 내렸지만 그해 겨울에 거의 절반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것 인해서 감사했고, 그들이 처음 감사했던 그 곡물들은 지금 보면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죠. 옥수수, 호박, 감자. 그것들은요, 그 당시 1600년대에
영국이 살았던 호화로운 시대에 비하면 그건 거지들이나 먹는 거예요. 1600년경에 유럽은 얼마나 발전된 여왕들의 시대 속에서 호화를 누리고 살았지요. 지금도 못 따라갈 정도의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의 신앙의 자유 하나를 보고 온 초창기의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호박, 옥수수, 감자 그걸 가지고 이웃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건국의 초기 조상들이 드렸던 감사가 미국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잊어버리게 될 때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아예 법제화해서 11월 넷째 주일 지난 목요일을 아예 감사주일로 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흥청망청 그냥 없어지니까 다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시 법제화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한 것이 미국의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이 감사를 우리 마침 추수해서 하나님께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데 그것과 합쳐져서 모든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회당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길러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이거 앞으로 지나가면 박물관에서나 구경해야 될까요? 점점 심해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삶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평생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마쳐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짓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사실은 진정한 추수는 곡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 영적인 축복을 주신 이 모든 모습들,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그들도 농사 질 때는요 흉년도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물어나고 종살이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항상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의 조건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는 남종, 여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성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객, 에일리언,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고아, 과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에 이웃을 모아놓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효신교회 원래 있는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먹는다면 오늘 이 감사의 참 뜻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모시고 와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사랑 나누기 위해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즐김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먹는 것도 좋지요, 사실은. 그러나 같이 먹으면 좋지요.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님 댁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찾아갑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고 가는 날은 잔치를 다 봐놨어요, 아예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말 안 하고 그냥 슬쩍 갑니다. 뭐 하고 계시나 보려고. 그러면은요, 점심 때, 저녁 때 먹는 게,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거지처럼 잡숴요.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밥에다 김치 하나만 먹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잡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혼자 먹는데 뭐
자주 오너라. 자주 오면 잔치상 먹잖아. 가기만 하면 잔치를 벌려요. 근데 혼자 잡술 때는요, 그냥 되는 대로 잡숴요. 여러분들, 혼자 먹는 것도 있지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이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객과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남종 여종과 함께 너와 네 자녀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기쁨,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라. 그런데 15절에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의 기쁨을 완벽하게 하라. 그럼 도대체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완전한 즐거움이냐? 저는 생각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위로 하는 것, 삶으로 하는 것, 혼자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거워하는 것, 교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의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이 놀라운 기쁨, 그것이 전도요, 선교요, 나눔이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주변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즐거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즐거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조그만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무원한테 강사 목사님이 전할 설교 본문과 제목을 이리로 전해서 받아라 그랬어요. 그 사무원이 이제 내일 예배 드리려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문과 제목이 뭔지를 목사님께 전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거죠? 본문은 어디고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시편 23편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 사무원이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었는지 교회 오래 안 다녔는 사람인지 이상하잖아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야? 그래서 제목도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목이 이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 가사모원이 그거로구나 하고 주보를 만들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다음날 와서 주보를 딱 보니까 거기에 설교 제목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콤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사실 마음의 감사하면 됐지요.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너 뭐가 필요하니? 엄마가 아빠가 주찬아 뭐 해줄까? 주찬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 20분만 놓고 가세요. 그럼 됐어요. 그럼 싹이 없는 애야 얘는. 이 딸아 뭐 해줄까? 피자 시켜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착한 딸들, 착한 아들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빠만 계시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돈 10불만 남겨놓고 가세요. 피자 시켜놓고 가세요. 어디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그러면 됐지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인한 베네핏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말씀 속에서는 이 엄청난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되고 항상 선한 마음 갖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면 되지. 여러분들 감사는 다양한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만 믿으면 그 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성도님들 또는 오랜만에 친구의 강청에 의해 오신 분들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